오늘 우리 교회를 위하여 주신 주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魂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질병을 이기는 힘이라는 제목을 성령께서 택하여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염려하며 때론 두려워하며 바라보고 있는 국제 정세 또 우리나라의 상황들을 봅니다. 이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아주 작은 입자인데 어떻게 보면 스스로의 생명도 갖지 못하는 존재인데 이것이 침투를 하면 사람 세포 조직이 들어가서 금방 망가뜨린답니다. 특별히 호흡기 계통을 망가뜨려서 호흡 정지에 이르게 하는, 그리고 나머지 또 몸의 기능도 다 상하게 하는 아주 강력한 힘과 전파력을 가지고 이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와 범죄로 저주를 불러올 때에 신적 형벌 4가지 중에 칼, 전쟁이 있습니다. 또한 기근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직접적인 세력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황색 말로 표현되는 청황색 말이라는 건 시체 색깔입니다. 그것은 전염병, 역병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사실상 질병의 종류는 수없이 많지만 이렇게 전염성 강한 것들이 세상 끝에서 더 인류를 곤욕스럽게 고통스럽게 하는 것도 성경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들 주변에는 위협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또한 이후에도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3가지 부분에 나타납니다. 첫째는 육체요, 둘째는 정신이요, 셋째는 영혼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의 전인격성 안에는 정신만 중요하다, 몸만 중요하다, 아니 영이 더 중요하다 라고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몸과 정신과 영이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데 보십시오. 이 질병의 상태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육체의 질병은 고통을 주고 정신적 질병은 슬픔을 주며 영혼의 질병은 절망을 가져온다 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많이 묵상하며 들은 말씀을 보니 그렇습니다. 육체의 질병은 모든 고통을 가져옵니다. 정신적인 질병은 사실 슬픔입니다. 그리고 영혼의 질병이란 건 어떤 소망도 구원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는 절망을 가져오게 만듭니다. 오늘 질병은 단지 육체만이 아니라 이렇게 정신적인 것과 영혼에 이르는 것까지 주님이 그것을 이기는 힘, 치유하는 은혜에 관하여 여러분과 나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53장 4절과 5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즉 우리의 모든 질병을 가르쳐 말합니다.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것은 정신적이고 영적인 부분을 말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은 어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영육 간에 우리는 어때요? 죄로 말미암아 고통과 슬픔을 당하는 것이 인생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렵고 파괴하는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질병의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의 구속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법으로만 산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오는 질병도 슬픔도 주님이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이 나을 줄로 믿으시길 바라고,
그가 징계를 받았으므로 여러분의 영혼이 평안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병에 대하여, 그 세 가지 질병에 대하여 무엇을 이길 수 있는가를 또한 세 가지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첫째가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활력이 질병을 이긴다. 그렇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택해 주신 것도 보면 이렇게 말,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있고 아무런 활동력이 없어 라고 안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라고 말합니다. 즉 한마디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활력입니다. 활력으로 말미암아 생명력이 증진되고 생명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과 나에게 이 활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 가지, 마음의 활력, 몸의 활력, 영혼의 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활력, 활동력을 잃어버리면 바로 몸은 질병 상태가 옵니다. 육체와 정신의 생명력이 무엇인가를 성령이 네 가지로 일러주셨어요. 우리가 한 인간으로서 이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육체와 정신,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육체의 생명입니다. 근데 이 육체의 생명은요, 네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그 첫째가 면역력이랍니다. 즉 질병의 세력을 저항할 수 있는 면역력이고, 두 번째는 소생력이라 했습니다. 자가적으로 치료하며 세포가 증식되며 몸이 스스로 살아가는, 계속 살아가는 그 부분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활력이랍니다. 즉 이 몸과 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운동하고 일하고 활동할 수 있는가. 그리고 네 번째가 행복인지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행복인지력인 것은 영적인 거고 정신적인 거지만 뇌가 없이는 정신적인 게 없습니다. 즉 한마디로 우리의 정신적인 것도 무엇을 통해 우리가 경험하고 느낍니까? 뇌, 즉 몸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한 인간에게 하나님 주시는 그 생명, 육신적 생명이란 이와 같이 면역력과 소생력과 그리고 활력과 행복인지력으로 구성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대로 된다면 질병을 예방하고 질병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째는 이 활력이 질병을 이 중에 마음의 활력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활력을 잃어버리면 아주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 상태로 처져 버립니다. 그때의 모든 질병이 오게 되어 있답니다. 그러면 마음의 활력이란 사랑과 기쁨과 평안, 이 세 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 주신 것 두 가지가 바로 그 사랑을 인한 기쁨과 평안이라고 요한복음 15장과 16장에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한 인간에게 정말 생명력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는 것이 뭐냐면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과 기쁨과 평안을 갖지 못하는 것이 마음의 활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의학적으로 이미 판단되고 나온 여러 가지 글들을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하면요. 보십시오. 분노. 화를 내는 것은 그 화를 내면은 몸에 악한 열이 생기는데 그것이 간에 머물게 된답니다. 그래서 화를 내고 분노를 잘하는 사람은 간에 치명적인 공격을 입게 되고 그 간의 질병만이 아니라 또 그 나쁜 열은 고혈압과 중풍을 유발시키기도 한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화내지 말고 온유한 마음을 갖는 것이 인격과 건강에 많은 도움을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근심, 걱정, 그리고 생각이 많은 것, 이것은 위를 상하게 한답니다. 그리고 심하면 우울증으로 연결되고 의욕 상실 등 정신적 문제로 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님이 평안을 주셨고 편안한 마음으로 산다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 있다라고 하는 화병이요, 시민성 신체 장애로 인정이 됐답니다. 그 말이 뭐냐? 정말 우리들의 마음을 인하여 몸에 장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병이라는 것 정말 속상하고 괴롭고 힘든 것들로 인하여 다 풀지 못했을 때에 이 가슴 언저리에 주먹만한 게 올라와요, 실제로. 근데 이게 위장병도 아니고 폐도 아니고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데 아주 모든 내장 기관에 부정적인 영향이 오면서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이게 화병이에요. 한마디로 마음을 인하여 오는 병입니다. 그리고 우울하고 슬퍼하고 비탄에 빠지는 것은요, 폐의 기능을 상하게 한답니다. 사실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도 주로 폐를 공격하는데 우울한 슬픔 그리고 비탄에 빠져서 제대로 그 마음을 세우지 못할 때에 폐의 기능이 상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사람의 기가 정체되어서 폐혈과 혈액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호흡순환기 질환 유발, 피부 건조 등등으로 심각한 상황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사는 것이 건강의 지름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외로움에 대해서도 의사들은 연구 결과를 이렇게 2주 이상, 2주 이상 깊고 오래 이 외로움이 가잖아요. 우울증으로 연결이 되고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 치매와 같은 병으로 연결이 된답니다. 자, 공포나 두려움이나 놀람을 보십시오. 심장, 콩팥, 위 기능을 상하게 한답니다. 그리고 심지어 성장, 발효, 성기능까지 영향을 갖게 된답니다. 그러므로 평안과 안정된 마음으로 사는 것이 몸의 기능을 강건하게 할 줄로 압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 마음에도 미움과 질투, 시기, 부정적인 생각, 음란한 생각 등 이것은 뼈를 마르게 하고 피를 파괴하며 모든 세포 조직에 아주 악하고 나쁜 영향을 가져오게 된답니다. 자, 암은 도대체 우리가 음식을 잘못 먹어서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는 음식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정신적인 문제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사랑의 상실, 큰 절망, 견딜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의 연속, 이것이 암을 유발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지적하며 스트레스는 모든 병들로 정확하게 규명이 되지 않으면 전부 다 스트레스가 그 병을 일으킨 원인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 사람의 감정들은요, 심장과 뇌에도 아주 큰 영향을 줍니다. 정신적 감정들은 뇌가 주관을 합니다. 그리고 심장에 강력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감정의 요동이 없고 또 부정적인 감정보다는 긍정적인 감정으로 안정되고 편안한 마음, 그리고 기뻐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진정으로 영적, 육적 건강을 지켜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다루느냐, 그것은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네 마음을 가지고 네 마음대로 하지 못하느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외부와 환경 이런 걸로 인하여 우리의 생각과 감정, 마음이 흔들리고 다스림을 받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충분히 다스리신 성령과 말씀이 계시므로 언제나 사랑의 생각, 기쁨과 평안을 가슴 속에서 일으키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몸의 활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의 활력은 많이 생각을 합니다만 몸의 활력을 그렇게 중요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몸의 활력 세 가지는 첫째가 즐겁게 운동함입니다. 두 번째는 보람있게 일함입니다. 세 번째는 감동으로 사랑함이라고 성령이 일러주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운동 아주 죽을 만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집 밖에 나가면 땅이 갈라진 줄 알아요. 소파나 침대가 천국인 줄 알아요.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세월이 가보십시오. 운동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회복하고
기쁨이나 스트레스 풀 수 있는 힘 등등이 오는가? 안 옵니다. 사람은 반드시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 운동도 즐겁게 할 수 있는 운동을 여러분이 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즐겁게 운동하는 것은 전신, 그냥 몸의 전체의 건강을 주관합니다. 솔직히 주관합니다. 그런데 뇌에 대해서도요, 굉장히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왜? 사람은 이 뇌가 왜 있느냐? 몸을 활동시키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하고 몸을 활동시킨다고 하는 건 뇌에 대해서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데 뇌의 기능이 크게 향상이 되게 만듭니다. 그 향상이라는 건 기능성만 아니라 건강을 가르쳐 말하겠죠. 당연히 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디 여러분 지금이라도 운동하십시오. 운동하십시오. 아마 영적 점검 때도 운동하라는 말을 십수년 전부터 들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운동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보람있게 일하는 겁니다. 억지로 힘들게 일하는 것은 육적, 정신적 스트레스입니다. 하지만 보람있게 일한다는 것, 여러분에게 가치관이 있고 계획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의 비전을 가지고 일하는 바로 그런 일들은 여러분에게 정신력과 체력이 기쁨과 이 소망을 따라서 향상되고 약진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든가 그 속에서 영혼을 만나 구원한다든가 혹은 일을 통하여 어떤 아름다운 계획들이 있다든가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일들이 보람 있는 일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세 번째로 감동으로 사랑한다는 걸 뭘 말합니까? 여러분은 사랑에 대해서 열정적이고 헌신적이고 적극적이에요. 가족에 대해서도 우정에 대해서도 성도 간의 사랑에 대해서 적당히 대충이 아닙니다. 나이를 먹으면 부부가 점점점 뭘로 바뀐다? 친구로 바뀐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이 사랑이라는 것이 형식이 아니라 감동을 줄 수 있도록 경험하고 또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과 행복감이 넘치고 사랑이 이 영향력은요, 정신 전체에 대해서 모든 에너지를 그리고 유익한 것들을 발산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강건하고 행복감을 누리게 하는 게 뭐냐? 적극적인 사랑, 감동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언어와 스킨십이라든지 사랑의 실제라든지 모든 것들은 그와 같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뇌가 절대로 잊지 않는 것이랍니다. 깊게 사랑하는 일들이라. 그래서 그것은 영원히, 즉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사랑의 추억이 어디로 가느냐? 주님 보좌 앞까지 가느냐. 그처럼 여러분이 사랑한, 감동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생명력이요 행복 자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몸의 활력을 위하여 우리가 이와 같이 한다면 이번에는 세 번째는 영혼의 활력이랍니다. 그럼 우리의 보이지 않는 영혼이 어떻게 활력을 얻을 수 있느냐? 첫째가 진리를 깨닫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즉 우리의 영혼은 언제부터 그 생명력과 역할을 감당하느냐? 진리를 깨달아 알았을 때요. 즉 하나님을 만났을 때요.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하나하나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영의 기쁨과 그리고 생명의 양식이 된답니다. 곧 심령과 몸과 삶의 생명과 그리고 자양분을 공급해 주는 게 뭐냐? 진리를 깨닫는, 말씀을 깨닫고 주님을 경험하고 하늘의 이치와 장래사를 알아가고, 이것이 영혼에게 있어서는 바로 기쁨이며 동시에 생명력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영혼이란 따로 하나님이 말씀 안 해요. 죽은 영혼과 산 영혼을 말해요. 그럼 죽은 상태의 영혼이라는 건 정신적 기능은 해요. 그러나 자기를 지으시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건강이나 질병을 이길 힘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사실은 한 존재, 사람에게 있어 제일 중요한 주체는 영혼입니다. 그런데 이 영혼은 어떻게 사느냐? 진리를 깨달아가며 하나님과 사랑할 때에, 그때에 그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몸과 삶의 가장 큰 소성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미 여러분은 얼마든지 강건하고 행복하고 형통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 진리의 하나님을 여러분 어때요? 활용하고 응용하고 사랑하고 적용하고 교통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없는 사람과 똑같은 고통과 괴로움과 실패와 무능을 경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 영혼의 활력은 영적 사랑을 실천하는 데서 온다고 했습니다. 먼저 말한 감동의 사랑함이라는 건 인간적인 사랑도 있고 육적 사랑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영혼의 활력이라는 건 바로 영적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럼 영적 사랑은 뭘까요?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랑의 은혜와 명령을 따라 사람들에게 값없이 나누는 바로 이 사랑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의학적으로 실험을 했는데 이 영적인 사랑은요, 공감하는 능력과 감정을 관리하는 능력을 크게 향상을 시켰고 자기 집착적인 생각은 아주 낮춰졌다. 그럼 이 말이 뭡니까? 공감하는 능력이라는 건 하나님과의 교통이며 다른 사람들과의 어때요? 교제와 사랑과 이해심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감정을 관리하는 능력이란 뭡니까? 긍정적이고 행복한 감정은 이끌어낼 수 있으나 부정적이고 악한 감정은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가장 앞세우는 이기적인 자기를 다른 사람, 즉 영적 사랑을 위하여 자기 집착적인 생각은 점점 낮추게 되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얼마나 유익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육적, 영적 생명력이 넘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의 활력, 영적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자, 큰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활력이 질병을 이긴다 했고 두 번째는 순종이 질병을 이긴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4장 12절 이 말씀이요, 그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이건 하나님의 생명력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력이 어떻게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즉 한 인간의 전체를 하나님 말씀이 생명과 활력으로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영혼만이 아니에요. 분명히 여기 뭘 말합니까? 몸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라는 한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생명의 활력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수술하는 검이 되어서 죄에서 의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질병에서 치유로 갈라놓는 역할을 하나님 말씀이 한다는 걸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바로 생명이요 활력이요 수술하는 검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 반드시 영적, 정신적, 육체적 질병을 이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세 가지예요. 첫째, 의를 행하는 것이에요. 자, 의를 행할 때 신명기 7장 12절에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네게 인애를 베풀 것이라. 16절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네 눈이 그의 여기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네게 올무가 되리라. 이 말씀 뒤에 무엇을 말하느냐? 애굽에 있던 질병, 모든 질병들을 주님이 다 치료하시고 넘어가게 해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중에 뭐가 있느냐? 질병을 넘어가게 하고 질병을 이기게 하는 부분이 신명기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의를 행한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뜻을 따라 죄를 범하지 않는 걸 갖게 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 순종은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할 때 한마디로 이사야 58장 6절부터 9절 말씀에도 보면요, 만약 여러분과 내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숨지 아니한 것,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춰질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모든 걸 하실 수 있어요. 죄성과 인간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질병이 들어옵니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하지만 의를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 중에 뭘 말합니까? 생명과 장수, 강건을 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렇게 해줄 것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순종은 이것입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어요. 깨달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잘못을 고하고 그것을 뉘우쳐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오. 시편 31편 3절부터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입을 열지 않는다는 건 자기의 죄를 알아도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치 않는 거예요. 그 상태에 심령의 고통도 있지만 내 뼈가 쇠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떤 상태가 와 있는가를 보십시오. 죄란 이와 같고 하나님과의 불형통은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데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즉 영적 회복, 정신적, 육체적 회복은 어디에서냐? 회개에서 일어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자체를 모셔드리고 따라가는 게 뭐냐? 그걸 순종이라 그래요. 근데 그 말씀에는 순종은 세 가지. 죄를 이겨 의를 행하는 것, 이기심을 이겨 사랑을 베푸는 것, 그리고 혹 나의 죄와 잘못을 뉘우쳐 돌이키는 것. 이 세 가지가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 말씀이 혹 그로 인하여 내가 질병의 상태가 와 있다 할지라도 뭘 주십니까? 치유와 회복, 생명과 강건을 가져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예를 들어 여러분과 내가 병에 걸렸어요. 그 말씀이 치유하는 게 뭡니까? 수술의 검이라 했어요. 질병과 나의 생명을 나누어 버리시는 거예요. 죄와 나를 나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옮겨올 수 있도록 나누는 역할을 하나님 말씀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행할 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하나님의 치유와 강건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순종은 질병과 위험과 환난을 당할 때에 피하게 하십니다. 미리 가르쳐줘 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기게 하고 그럴지라도 회복되게 하십니다. 또한 이 순종은요, 나라는 모든 존재와 삶에서 피하는 지혜가 되고 얻는, 즉 내가 하나님께 얻게 하는 은혜가 되고 이루게 하는 복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나에게는 이미 주어진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전능성을 믿으십시오. 이 말씀의 생명력과 활력과 그리고 우리를 수술하여 강건케 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받고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이 등이 모든 영적, 육체적 질병과 위험을 이기고 피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성취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세상에 일어난 일과 나의 존재의 삶 속에서 우연히 일어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으로입니까? 하나님 말씀으로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유심히 보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면 정말로 질병과 위험을 피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 혹 잘못 살았을지라도 그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좋은 것들과 약속하신 복이 이 말씀 순종을 통하여 얻고 성취되게 한다는 성경 전체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힘이 들고 어려울 때, 위기와 질고의 때에 말씀 안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질병을 이긴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교통과 능력과 은혜 안에 있게 하는 것이 기도 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이 질병만이 아니에요. 모든 위기와 유험과 환난도 같이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기도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로 예방한다는 게 뭡니까?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여러분과 내가 장래사를 맡겨 미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피하게 합니다. 그래서 질고와 환난을 피하게 하시고 때로는 어때요? 그런 일들이 내게 올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당하고 난 뒤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의 지혜는 당하기 전에, 오기 전에, 위기가 나를 집어삼키기 전에 하나님 앞에 막아줄 것과 피할 수 있을 것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반드시 그렇게 오셨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 보세요. 기도로 치유를 주십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랴.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자, 주님의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을 당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를 낫게, 즉 우리의 질고와 연약함을 담당하시기 위한 것.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분명히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질병을 능히 치유하고 이기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짧은 시간에 간증을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얼추 가만히 주님께 물어보며 제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22살이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뿐만 아니라 수천 명을 위하여 기도를 했어요. 질병 때문에. 그러면 그 기도가 몇 번 됐을까? 수십만 번은 돼요. 그런데 그 수천 명이 수십만 번의 치유가 일어났어요. 예를 들어서 저의 다리를 수술받기 전까지 또 아이들이 10대 이르기까지 약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병원에 간 적도 없어요. 기도할 때마다 주님은 크고 작은 질병을 막아주고 치유해 주셨어요. 가족들을 인하여, 우리 성도를 인하여 주님이 지금까지 가만히 한번 돌이켜 지나간 시간을 봤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한 분을 만나서 여러분 스스로 기도한 것과 또 주의종의 기도를 받은 것과 그걸 통하여 고쳐지고 활력이 생기고 회복이 되고 했던 과정들을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모르는 게 더 많아요. 얼마나 많을 것인가. 생명이 경각간에 달렸을 때에만 기도로 치료된 걸 우리는 치료로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소한 것 하나에서 중대한 것까지 정말 주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또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받으시고 얼마나 많이 번번이 치유하셨는지 기억하실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기도가 치유를, 그리고 치유의 능력으로 다른 영혼들에게 주의 긍휼과 복음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또한 세 번째는 기도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즉 이 말입니다. 진실하고 올바른 기도 생활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되고 생각과 마음의 거룩한 행복을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영육에 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고통스러우면 안 돼요. 뭔가 잘못 기도 생활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지겹거나 깊이 되거나 힘들어한다는 건 여러분 바른 기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도는 생활이 되고 인격이 되고 삶이 되어갈 수 있다면 혹시 지치고 상한 마음과 몸으로 와도 그 기도 안에서 이미 성령의 은혜와 능력과 교통이 나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말미암아 산다는 건 경건한 삶의 중심이에요. 경건이라는 건 기도가 중심이요, 하나는 절제요, 하나는 사랑을 베풀음이에요. 이 세 가지를 경건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이 경건의 훈련, 금생과 내상이 약속이 있고 유익이 있는데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과 정신도 이 기도 생활은 어때요? 강건과 평안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기도로 사는 사람들이 질병이나 혹은 단명한 경우가 없어요. 주님 아기로 올 때에 두 사람에 대해서 예루살렘에서 말을 하죠. 시몬이라는 사람이요.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구주가 오시기 전까지 넌 절대로 죽지 않는다. 성령이 그러셨어요. 그래서 항상 성령이 그 위에 계시고 기도하며 구주께서 오실 때까지 이 사람은 10년, 20년, 50년, 100년 지나왔어요. 그리고 아기 예수 오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성령의 지시를 받고 뭐라고 하면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즉 죽고 싶어서 죽어지지가 않을 정도였어요. 얼마나 강건하고 장수했는지. 그리고 또 안나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는 결혼하고 7해 만에 남편이 죽었어요. 나이 어린 그 초년의 과부가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로 주님을 섬겨 기도의 삶을 사는데 그에게 그렇게 남편과 사별하고 그 뒤에 얼만큼을 했느냐? 7의 12배인 84년 동안을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우리는 어떤 다른 부분도 보지만 가만히 보세요. 기도는 사람을 강건 평안 장수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도로 질병과 위험을 예방할 수 있고 기도로 치유할 수 있고 기도 생활 자체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이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거기서 내는 활력, 그것이 우리를 치유하게 만들고 또 순종으로 말미암는 말씀의 활력이 우리를 강건하게 만드는 것이고 기도 생활로 말미암는 성령의 활력이 몸과 마음과 영혼의 모든 질병과 환난을 이기는 능력이며 하나님의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얻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